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봐도요 참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고 유익한 강의들도 많지만 그 강의를 들을 때 참 말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강의를 들을 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이 사람이 이 회중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답답한 사람들의 심정을 시원케 해주는 말을 잘하고요,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잘못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합리화해주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같은 말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분별해서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이 말을 하고 있는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자신이 말한 대로 정말 살고 강의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산 말씀들만 선포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된다. 1번. 두 번째는 하지 못해도 설교로 선포해야 된다. 무엇이 맞을까요? 2번? 1번. 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설교자의 정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참 괴로울 때도 있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부족한 종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은 타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자신이 선포한 것에 대한 몸부림은 있어야겠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무엇보다도 전하기 전에 그것을 살아보고 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한 목회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전에 신방할 때도 금요일, 토요일에는 신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전화만 받아도 알겠거든요. 느낌이 딱 옵니다. 아, 또 무슨 말 하시겠구나. 그러면 실은 최대한 금요일, 토요일을 피했어요. 왜냐하면 비난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부 자극을 최대한 피하고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한 신방을 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 적혀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종교생활과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팬이 되는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교회는 새롭게 개척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하나님 정하신 이치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은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이 번역을 참 리얼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심고 산 사람은 그 열매가 잡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요 알곡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깨뜨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는 선하고 복된 열매, 알곡을 맺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 가운데 잡초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재물의 열매,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재물 중심에, 성경에는 만몬의 신이라고 하죠. 만몬의 신을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쾌락을 쫓으면 쾌락의 열매, 육체를 쫓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한 열매가 그냥 맺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려면, 물에 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힘을 빼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묻는 거, 그거는 실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죠.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옮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두 가지 법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창조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과나무에서 감을 얻으려고 하면 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유전자 막 조작해서 얻습니까? 어디 창조의 법칙과 어긋나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소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는 거지, 돼지한테서 소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법칙을 위배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길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어떠한 행위는요, 현재의 지금의 나와 관련이 있어요.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선한 것을 뿌리면요, 내 삶에 선한 것이 가득해지는 것이고요. 내 삶에 이기심의 열매를 계속 뿌리면요, 그것이 그때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사단은요, 이 창조의 법칙을 위배할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단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거슬러 예수님께 시험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요, 땅에 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때 다시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우리로 얘기하면 권력욕이겠죠. 대기업의 회장을 하다가 좀 비유가 안 맞습니다. 네, 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연약한 자로 오게 됐을 때 그 권력, 이 권력에 대한 것을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준다고 하죠. 절 한 번만 하면, 드라마나 보면 이거 많잖아요. 한 번만 누구를 속여주면, 한 번만 뭘 배달해주면 뭔가 자신이 얻을 수 없는 큰 대가를 얻게끔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이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지 말고 영광만 취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영광만 취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좀 비슷하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시름이 있고 치열함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요, 교만하면 세우면 안 돼요. 교만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순간의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이 교만한 자들을 세우고 나면 얼마나 큰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했다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지극히 낮은 자까지 내려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축복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들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정당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더 큰 대가가 필요하다.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해야 된다. 뭔가 한탕을 노리는 것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노력 없이 올라가는 자리는 결국 더 큰 좌절을 경험하고 높게 올라간 만큼 더 크게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법칙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한 번에 뭐 크게 부자가 돼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모든 씹는 것들이 나의 인생으로 돌아오는구나. 나에게 감사함으로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경우도 있죠. 몇 달 전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생일 때 받은 기프트콘으로 1년을 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은 생각해보면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하니까 그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갚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갚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뿌리면요, 그 가운데 나의 삶이 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진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 창조의 섭리를 뛰어넘는 영역인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구원의 영역입니다. 구원의 영역은요,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영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까? 자녀가 될 만해서 자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녀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른 건가요? 안 치른 건가요? 대가를 치렀나요? 안 치렀나요? 치렀어요. 누가 치렀죠?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안 치르니까 대가를 안 치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나왔죠. 공짜로 받은 은혜. 여러분, 공짜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땅에서 떠나갈 때 마지막에 하는 유언, 그 유언은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지키든 안 지키든 평생 그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면요,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에 눈이 열린 사람은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임한 사람은요, 오히려 창조의 법칙에 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한 것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 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지 않은 것까지 모조리 거두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남의 것도 과감하게 빼앗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게 되면서 시험에 들고 힘든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휩쓸려 가려고 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하죠.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길면 100년이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가벼웠을까요,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앞에서 가볍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치 악을 심는 자가 선을 거둬들이는 것 같으며 나쁜 씨앗을 심는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때는 진정한 수확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판가름은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